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또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사람의 생각, 머리로서 이해함이 중심으로 된 생각들입니다. 신의 영역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고 싶으시면 잘 믿어야 됩니다. 말이 좀 그렇죠? 잘 믿고 싶으시면 잘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괜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가?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이 아들을 보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큰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6장 5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어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성령 안에서의 고백이 되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네, 똑같은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곳은 어느 곳이든 빛을 비추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캄캄함, 그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둠은
두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어둠 속에 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시골 동네에는 가로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가로등이 없을 때, 달이 안 떴을 때 정말 어둡습니다. 그래서 종종 가끔씩 밤에 심부름을 갈 때가 있습니다. 뭐 사오라고 할 때 하면 가게까지 지금 생각해봐도 한 100m 정도 됩니다. 100m 정도입니다. 100m 정도인데 그 가게 가는 길 중간에 우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그 우물에 빠져 죽은 귀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그 뚜껑이 있는데 가다가 뚜껑이 쓱 열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뛰어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빛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낮에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밤에 무서운 것입니다. 밤에 보이지 않을 때 뭔가라도 나타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밤에 빛이 있으면 도둑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도둑들이 검은 옷을 입고 그런 밤에 이렇게 다니다가 사람 인기척 있으면 살짝 숨어 있어 보십시오. 못 찾습니다. 정말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왜 도둑이 없습니까? 곳곳마다 가로등이 잘 되어 있고 훤합니다. 그리고 CCTV도 있고 그러니까 도둑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밝으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둠의 습성을 가진 모든 행위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빛도 이런 효과가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빛을 주는 것이 있는데 엑스레이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다 촬영해 보는 엑스레이 이것은 1895년도에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실험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이 발견으로 의학계에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람 속을 이렇게 칼로 잘라서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것을 그냥 사진 하나 찍어서 볼 수 있는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병들을 쉽게 찾아내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 그 빛이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속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 앞에 우리는 영혼의 엑스레이, 영혼의 상태가 촬영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쳤다. 어떠시겠습니까? 밤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데도 불을 확 켜보십시오. 그것도 제가 가서 불을 한번 탁 켜보십시오. 뭐 여러분 자녀나 식구들이 와서 불 켜면 짜증 좀 내면 그만이지만 제가 가서 불을 확 켜면은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함부로 내 상태와 내 심령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불편하게 되고 때로는 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가 어둠에 행할 때 어둠 속에서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딱 비춰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싫은 것입니다. 또 이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생명을 가지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득하고 증거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을 버리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기를 꺼립니다. 이 땅에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권력자들, 지금 한참 내가 내 권력을 잡고 내가 부를 잡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넘어지고 자기들의 것을 다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선생 노릇하던 바리새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악함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익 계산을 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게 더 이익인 거 아닌가 이런 거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받을 것인지 예수님을 거부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모든 예수님의 빛이 내 인생을 비추도록 내 심령을 비추도록 그렇게 마음 열고 환영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춰야만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어둠을 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은 부자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부자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이요.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최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 구원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뭐 찬양하다가 은혜 받은 거, 눈물 좀 났다고 은혜 받은 거, 그걸 넘어서 주님이 날 구원하신 거를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넘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7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빛을 뿌려주십니다.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막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열어주시고 위에서 뿌려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마음에 잘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의 영역이 남아있으면 그 어둠의 영역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피합니다. 은혜의 자리 나가면 나갈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건 무의식 중에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왜 깨어나지 않습니까? 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까? 내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어둠이 가득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밝히 드러내어서 빛 가운데 드러낼 때 그 모든 것이 어둠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면 주님 앞에 내 어둠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빛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모든 것이 물러갈 수 있도록 내 속을 비춰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은혜를 누리고 정말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나의 심령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좋은 것 같지만 죄 짓는 기쁨, 죄 짓는 낙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어둠은 고통이요, 어둠은 저주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어둠의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 열매를 나이 들어서 얼마나 고생하며 그것을 맛보며 살아갑니까? 어둠을 싫어하시고 우리 빛 되신 삶, 주님 앞에 주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을 알고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것들을 다 청산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마음에 깊이 모셔드리고 그 영광의 세계를 더 깊이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올 성탄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진리로 충만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도 흘러갑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를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대형교회 은혜가 저 전국교회로 퍼져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다시 말씀과 은혜로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더 이 땅을 지키고 회복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로 더 축복받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이 어둠이 남아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히 어둠을 더 내어놓고 회개하고 청산하고 빛 대신 주님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한 생명과 그 은혜, 영광을 정말 깊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교회와 이 민족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